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양교회 오후 찬양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입술로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저희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예배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강한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지키리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대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며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나에게 하심을 마음 다해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대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며 교회를 주님은 다하십니다. 주님은 다하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나라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서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취하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서 지키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네. 주님의 화복들 주님의 화복들 영광을 찬송해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불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제 목소리를 찬양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웃 세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 너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를 안으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꿈꾸네. 아버지의 웃음과 그 신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울리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도 그 길 따라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가 고난 가운데 슬픔이 아니라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품게 된 소망, 그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영의 성도들이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듯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삶마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혜롭게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분량이 깁니다.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님이 나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했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게 되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야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주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려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이 긴데 여러분들 긴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우리가 하나의 본문을 읽을 때 하나의 이야기만 읽었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이 교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고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는 그런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조가 자주는 아니지만 덜어 등장하는데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 혹은 포겜 구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과 빵 사이에 어떤 고기나 야채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손을 포갤 때 겹쳐지는 공간이 생겨지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중간에 12해 혈루증 들린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었다가 그 이야기가 마치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구조는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을 연결하도록 하여서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오늘 이 두 개의 샌드위치 본문, 포개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중요성과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21절을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니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다들 잘 아시겠지요? 네. 갈릴리 지역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 갑자기 회당장 지휘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와 엎드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한 회당, 우리 성경을 읽고 안식일에 예배하는 그 회당 있지요? 회당의 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마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회당의 회당장이었겠네요. 회당장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상당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직자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행정적인 책임까지도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높은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은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이나 지위, 그리고 이때 시기부터 예수님 무리들,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랑 유대교랑 조금씩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은 유대교 회당장이니까 내 사회적 체면이나 지위, 그리고 지금 예수 운동 무리들이랑 유대교와 사이가 안 좋은 것, 이런 거를 지금 신경 쓸 새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사랑하는 딸이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종교와 예수님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나의 지금 회당장 정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인지 그것 중요하지 않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단순히 좀 부탁 좀 드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간절한 부탁에,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희 집으로 가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큰 기적을 볼까 하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부대 띄어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길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길을 가던 중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이 여성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은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유대교 율법 중에서도 굉장히 부정한 병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말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정상적인 여성의 월경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면 이 혈루증은 그 여성의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피를 생명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몸 안에 있지 않고 몸 바깥으로 나오면 그것을 부정한 상태,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상적인 주기를 가지고 정상적인 나이에 월경을 하게 되면은 건강한 상태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정상적인 월경 주기를 가진 것도 몸에서 피가 나오는 중이면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서입니다. 여자가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면 이래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불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월경 중에는 격리되어서 그 누구랑 신체적인 접촉도 못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리고 월경을 마치면 이제 정결법을 따라서 예식을 드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엄청 불편하겠죠? 아직도 이슬람, 아직도 유대교 구약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여러 중동의 여성들은 지금도 21세기에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건강한 생리활동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하다는 낙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바닥에 있는지를 잘 아시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건강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몸에 피가 나오는 것도 더럽다고 여기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피가 나오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몸에서 피가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그 누구랑 신체적인 접촉도 하지 못하고 아마 당연히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을 겁니다. 성전과 회당에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지도 못합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그 누구와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병과 유사합니다. 이 여성은 단순히 몸에 호르몬이 맞지 않아서 어떤 주기가 깨어져서 병든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 모든 재산을 허비했으나 더욱더 병은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밖에는 그녀의 삶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 여성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즉시 그 병이 나았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 옷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몸에 능력이 있어서 그 병이 깨끗이 잘 나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은 이 여성을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정함과 부정함으로 나눌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셔서 믿음을 통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혈루증 들린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의 병이 난 걸 읽으면서 정말 다행이다, 이 사람 정말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의 몸이 회복되었다는 글을 읽고 기뻐하는 우리 독자들에게 잊고 있었던 야이로의 집에서 깜빡 잊고 있었던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혈루증 들린 여인의 이야기를 깊게 몰입하면서 읽고 있었던 우리 독자는 맞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지. 맞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 이렇게 뒤늦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독자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빨리 늦지 않게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야 될 텐데 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못 움직일 텐데 어서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도착해야 될 텐데 기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독자들은 초조해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 많아서 빨리 못 움직이는데 야이로의 딸이 위독한데 왜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이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예수님께서 빨리 도착하셔야 될 텐데 하고 있던 기대가 허탈함으로 변합니다. 기대가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 이미 아이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이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지금 죽은 게 아니야. 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시끄럽게 울면서 떠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제자 셋과 야이로만 남겨두신 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한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한 겁니다.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야기들은 몇 번 들어봤는데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향해 달려가는 절기인데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부활과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부활이 한 번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하고 마리아의 오빠 누구죠?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친오빠 나사로도 부활하죠. 그리고 우리 부활절의 주인공, 사순절의 주인공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두 개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한 번 살다가 누구나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당시 유대사회에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의로우나 그 생을 마감한 자는 최후의 심판 때 그가 정죄받을 죄가 없으니 다시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살았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재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을 부활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심장이 뛰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단순히 죽음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길을 여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샌드위치 이야기, 포개어지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루증 들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의 병이 낫겠다라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야이로 또한 이미 딸이 죽은 상황에서, 이미 딸이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의 믿음을 보시고 이 둘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셨습니다.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 들린 여인을 연결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이 서로 관계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묶어주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12, 12이라는 숫자입니다. 회당장의 딸은 12살이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더 넓게 보면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키는 신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정결하게 만드신 것은 바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내가 모든 의사들 만나보고 다 허비하고 허탕해져 있어도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혈루증 여인은 그냥 병 걸린 사람, 암 걸린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 부정하고 소외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또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교의 회당장이에요. 혈루증 여인은 의학적으로만 병든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성경을 읽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타종교인이에요. 타종교인. 우리로 치면은 불교의 사찰의 사찰장, 사찰장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슬람 사원의 사원장 같은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되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은혜는 사회나 종교 안에 갇히지 않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수요 사경회 때도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교회 안에는 구원은 우리 거야. 구원은 교회 와야지만 받을 수 있어. 구원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 거야 라는 생각을 구원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 이기주의의 종교가 아니라고. 너는 구원 못 받고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사고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율법적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혈루증 들린 여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장의 죽은 딸에게, 생명을 상실한 두 여성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있나? 나에게는 12의 혈루증 들린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이들보다 훨씬 좋거든요. 우리 타종교 안에 있지 않고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우린 야이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핍박되고 부정함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2의 혈루증 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12의 혈류증과 같은 저주스러운 병이 찾아올 때, 아니면 간절하게 바라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딸이 죽었다는 그런 비보와 같은 소식을 전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끊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처럼, 혈루증 들린 여인처럼 우리도 믿기만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화성을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며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건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